할렐루야. 오늘도 서남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주일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죄짓고 불의한 모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거듭나며 변화되어진 심령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며 오늘도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기름 부어 주옵시고 그 입술에 주의 말씀이 있도록 덧입혀 주옵시고 또 오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큰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6장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보지 아니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자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받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에 야곱이 돌되게 되고자 가슴이라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가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 76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 참음과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면서 11절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인내의 본을 삼고 예를 들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이라는 사람. 한마디로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라는 말이고요. 또 오늘날의 성도가 욥기를 통해서 깨닫고 인내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처음 믿음의 눈을 뜨고 열정이 뜨거울 때는요, 욥의 인내를 보면서 나도 욥처럼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 믿음을 잘 지켜서 사탄에게 멋지고 통쾌한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겪는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욥기를 읽게 되면 이제는 답답하고 어떤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들곤 했어요. 사실 이 욥이 겪는 고난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에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엄청난 고난입니다. 내가 살면서 내가 직접 겪었던 많은 고난들도 사실은 다시 겪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 과연 나에게 이 욥과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고 이렇게 하고 만약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또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두려움이다. 나에게 만약 욥과 같은 고난이 온다.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겁이 나고요. 나는 과연 욥처럼 믿음을 지키고 견딜 수 있을지 하는 이 두려움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고난은 우리가 견딜 수도 없고 또 우리에게 찾아와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이런 감정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아마도 자신은 내가 욥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서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나는 끄떡없다 라고 자신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매우 교만한 믿음을 가졌거든요. 아니면 욥기의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한 어떤 나는 그런 고난은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하는 그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사실이 아닌 소설처럼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서 14장 14절을 보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욥의 신앙을 인정하시는데 이 말은 또 욥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존 인물인가? 이 욥이 실제로 살아있던, 실제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인물인지가 왜 중요하냐고 합니다. 앞에서 욥이 겪은 시험이 견딜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두려운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은요, 결국 똑같은 고난은 아닐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이유도 없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욥기의 고난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무려 42장이나 되는 지루할 정도로 분량이 많은 이 욥기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고 오늘까지 우리가 읽도록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욥기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칭찬합니다. 이 사단을요, 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참소하는 자, 세상을 꾀는 자, 속이는 자, 죄를 짓게 만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참소하는 사탄에게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다시 한번 봐라. 내 종 욥이 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거든요.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욥을 사단 앞에 내놓고 자, 욥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해 봐라, 네 눈으로 한번 봐라, 이런 것과 같은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서 욥의 신앙을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시험하고 테스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 욥의 고난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사단의 논쟁과 또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가지고 사탄과 내기를 함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치게 하였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을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욥의 신앙을 칭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 의견, 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욥은 이 사탄이 욥의 신앙을 시험하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승리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 앞에 당당하게 증명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해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욥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고난을 사실은 이유도 모르지, 또 실제로는 고난을 당할 이유도 없는데 억울하고 답답한 피해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요, 이걸 다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럼 욥은 온전히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 계획을 철저하게 무너뜨려버리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내세울 만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때로는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요, 믿음의 시험도 없고 늘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쩌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호해 주시거나, 또 아니면 그 사람은 삶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러니까 사단이 요구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사단이 굳이 시험을 하고 유혹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욥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제가 이제까지 설명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살펴볼까. 1장에는요, 욥의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나오고요, 본문이 2장에서는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는 내용, 이것은 1장과 2장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1장과 2장에서 동일하게 사탄이 하나님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런 어떤 말로 인해서 욥에 대한 시련이 시작되거든요.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에 울타리를 두시고 욥에게 복을 주셔서 소유물이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11절은 그러니까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항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욥의 소유물을 빼앗으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서요, 그래? 그러면 한번 소유물을 빼앗아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욥에게 시험이 찾아오는데, 첫 번째 시험이 찾아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밧 사람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다 죽여. 간신히 혼자 남아서 살아남아서 그것을 주인에게 보고하는 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고 얘기하고, 또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얘기하고, 또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광야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욥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다. 이런 보고들이 연달아 갑자기 쉬지 않고 거의 동시에 욥에게 들어닥쳤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대비하거나 피할 겨를도 없이 이런 엄청난 재앙이 한꺼번에 찾아왔는데, 여러분 1장 20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것은요, 욥이 얼마나 슬퍼하고 고통하고 있는지, 어떤 극심한 슬픔과
비통한 마음 그리고 현재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는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장 22절을 보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을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욥의 이 아름다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탄의 주장이, 사탄의 예상이 틀렸다라는 말이에요.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많게 하고 그것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요, 자신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장 22절에 원망하지라는 말은요, 본래 두 개의 단어예요. 그래서 어리석다, 경솔하다라는 뜻의 단어와 그 다음에는 발언하다, 책임을 돌리다라는 뜻의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이전의 성경에서는 뭡니까? 원망하지 않았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어떤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어리석게 말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해서 경솔하게 그분께 책임을 돌리거나 이러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욥이 예상치 못한 재난을 한꺼번에 당하잖아요. 그러면 욥이 순간적인 어떤 상실감, 절망감에 빠져서 당황한 나머지 그냥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의 날을 쏟아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다. 그러다 생각지도 못한 때 갑자기 이유도 없이 막 재난이 한꺼번에 몰아닥쳤어요. 그 상태에서요, 여러분 이 사람 비명밖에 안 나오겠잖아, 그잖아.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입술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경솔하게 말하자, 어리석게 말하자, 책임을 그냥 하나님 앞에나 다른 사람에게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분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도 그분을 믿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2장에 와서 본문 5절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두 번째 시험을 제안하게 되죠.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이번에는 분명하게 더 이상은 그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짓고 세상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욥의 몸에 온몸에 전기가 나서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다. 여러분, 일평생 땀 흘려서 모아둔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마저 한꺼번에 죽었어요. 살고 싶은 마음도 없을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몸은 건강하니까, 그죠? 첫 번째 재앙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하고 간신히 슬픔을 참고 재기하기 위해서
힘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데 설상가상 이제는 몸에서 병마저 들어서 이제는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렸다. 오죽하면 욥의 아내가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요구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믿음을 지켜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런데도 믿음이 중요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아내도요, 자기 몸에 병만 안 들었지 사실은 욥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욥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 몸에서 난 자식들도 죽고. 그러니 아내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요. 욥도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그런데도 10절을 보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어떻게 보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오늘 과연 우리가 욥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분명한 신앙의 어떤 결단, 각오, 어떤 희망 이런 걸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의 두 번째 전략에서는 반드시 틀림없이 욥이 믿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탄의 착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욥의 몸을 쳐서 그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 신앙을 포기할 것이라고 사탄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욥은 첫 번째 시험에서 이미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차라리 내가 죽을 거. 자식이 죽게 생겼으면 차라리 내가 죽게 해주세요. 자식이 죽으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어찌 보면 한꺼번에 이 모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의 의미도 없고 살아갈 마음도 없고 살아갈 용기나 의지도 다 사라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욥의 이 두 번째 시험은 그동안의 욥의 곁을 묵묵하게 지키고 있던 그의 아내마저 돌아서게 했지만요, 우리가 이 첫 번째 시험을 다시 돌아보면 욥은 이미 이 첫 번째 시험의 때에 두 번째 시험조차도 이길 만한 그런 어떤 충분한 믿음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욥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쭉 기술을 하고서 마지막 5절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의 행위가 평소에 항상 언제나 늘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젊어서나 늙어서나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하고 애 낳고 살 때나 단칸방에서 입에 풀칠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갈 때나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을 때나 항상 언제나 똑같이 변함없는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은 이미요 그의 믿음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사탄은 자신이 이제껏 세상을 두루 다니며 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욥도 똑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하면서 어떤 조건적인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상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욥의 신앙은 상황과 어떤 조건에 따라 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정직하고 올곧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리길 우리에게도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이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요. 정말 욥처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온다면 우리는 과연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욥기만 읽으면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늘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또 욥기를 더 묵상하게 되면서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결론 가운데 도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현실에서 내가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바른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렇잖아요. 지금의 삶에서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헛된 영광 바라지 않고, 그렇잖아요.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지키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또 언젠가 우리에게 그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삶 속에서 준비된다는 거.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주어진다는 말이고요. 만약에 욥과 같은 엄청난 시험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 믿음이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과 믿음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영광과 축복이 목적이 되면 그럼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욥과 같이 인내함으로 견디고 예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아. 그래서 결국에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어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고 믿으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또 세상에 사탄의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되고 온전하고 정직한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 믿음이 변하고 타락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입술과 믿음과 입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또 그 십자가가 때로는 귀찮고 번거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정말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을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감으로 아버지 믿음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